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딥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영원한 보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의 것, 영원한 천국의 것,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 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것들을 다 땅의 것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면은 늘 걱정, 염려, 고민,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뒤에는 항상 따라붙습니다. 아무리 배부르고 편안하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끝은 늘 염려, 걱정, 욕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번민 가운데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성령님의 크신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또 한 분의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닌데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부탁을 받고 적석에서 이제 이런 시간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장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참 난감한 게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 가장 난감한 때가 언제냐면은 불신자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난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참 난감한 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끄신 대로 전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서 장례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을 놔놓고 설교하기는 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기에 있는 가족들, 그 가족들에게 이 죽음과 영생과 복음과 죄에서 벗어남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전해야 되겠다 하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이제 고린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전 세계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아침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아래 죽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부활로 이제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사건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거는 너무나 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영생의 약속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사함의 구원에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 부활의 증거가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뭔가 이렇게 만족이 온다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늘 염려 가운데 살고 늘 이 죽음의 두려움과 육신의 약함과 병의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다가 죽어서 끝나면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고통이 끝일 텐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믿고 있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증하시고 성령이 보증하신 증거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갔다가 다시 처소를 예비하고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엇을? 궁극적인 두려움,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원인은 인간의 죄입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행복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치 어느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무지개를 잡으러 가는 어떤 사람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가면은 사라지고 보이는데 가면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죄 가운데서 만족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증명하기를 헛되고 없다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그것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평생을 두려워하며 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나이가 60이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저 나이 정도 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사람들을 이렇게 삶의 환경 가운데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아니면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볼 때에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뭔가?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며 이 인생 후반전을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바람들을 다 가지고 그렇게 추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을 추구하고 염려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준비하고 살아본다고 한들 어느 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코앞에 와 있고 그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도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의 영생의 약속을 믿어진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고 했던 그 말씀처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믿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가? 우린 적어도 몇 가지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고
몇 가지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배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정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신다라고 고린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이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졌고, 성령님이 이것을 또한 보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또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고단하기도 하죠. 정말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건지 그렇게 빨리 후뚝후뚝 지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소망이 보장되어져 있는 사람과 보장되어져 있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크냐면, 살면서 늘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처럼 늘 긴장하고 그 위험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걸어가는 것과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살얼음판을 지나가듯이 살다가도 그 두려움이, 그 공포가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이것을 피해보려고 별짓을 다해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사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 생명이 보장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못하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보시면 고린도서 5장 한 장을 딱 넘기면 17절에 나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 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죽었다 살아난 것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격이 부여되어져 있고, 그 합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약속되어져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은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어느 날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만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살지만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가 다르냐? 일상에 사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다르고 종착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살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이끌려서 지배받고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과의 삶의 모습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봄이 되니까 막 애벌레들이 이제 깨어나옵니다. 벌써부터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벌이 이제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자연의 환경 가운데 봅니다. 그들이 나비가 되기 전에, 벌이 되기 전에 애벌레였습니다. 애벌레일 때의 그 모습은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저 땅으로 기어다니는 사람이 보기에 좀 징그러워 보이는 그러한 벌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벌레가 우화라 그러죠. 번데기가 되고 이 번데기가 이제 다시 깨어나서 나비가 될 때에, 나비가 되고 난 뒤에 그 나비는 결코 다시 땅에 기어다니면서 잎사귀를 깔아먹는다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개짓하며 날아다니며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어느 날 죽어서 발화가 되면 거기에서 다른 성분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씨앗이 아니라 거기 사기라고 줄기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한 과정이 벗어나니까 다른 세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날 부활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세계는 정말 다른 세계입니다. 몇 가지 없는 것이 있다 그러죠.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둠이 없고 무엇보다도 마귀가 없고 미움과 죄로부터 오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심, 범죄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온전히 충만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육신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를 심고 조경을 잘하고 환경을 다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1000만 분의 1 정도나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들이 만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완전. 이 세상에 인간의 사랑은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부부지간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부자지간의 사랑도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하고 살면서 위로를 받으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육신의 시기와 질투가 없는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처럼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나님도 사랑이시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참 완전하게 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지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결국 완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고린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탄식한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한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바울조차도 공고한 사람이라고 외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외쳤던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세계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세계를 바라보고는 가지만 이것이 늘 죄로 말미암아 죄성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늘 실패하기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함이 없이 야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하신 일이 그에게는 별로 소용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저 인도나 네팔이나 부탄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두라 그래요. 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 수도승처럼 도를 깨닫기 위하여, 도를 행하기 위하여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에는 옛날에 도사들이죠, 도사들. 도사의 경지에 올라가면 신선이 된다 그러잖아요. 중국의 말에 의하면, 뭐 신선이라는 성경이 없지만은, 그런데 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들은 뭐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져서 어떤 사람은 그 추운데 빨가벗고 평생을 살아요. 씻도 안 해요. 머리도 안 깎아요. 그냥 뭘 깨달아. 그렇다고 한들 그들이 이 육신의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를 아담으로부터 물러받은 죄성을 극복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성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며,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게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놓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착각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고 이유도 없고 와봐야 가치도 없는 겁니다. 왜냐?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보다 먼저 와 있는 나무가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개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가 있었고 생명과가 있었는데, 인간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려 하면 탐스럽게 단 나무인지라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이것을 바라보고 따먹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체도 나중에 죽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죄성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죄의 죄성이 잉태되어져서 나오는, 생산되는 것들이 뒤에 쭉 나오는데, 그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가지고 두루두루 하얀검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난 뒤에 생명과도 같이 따먹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인간 역사는 정말로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됐을 겁니다. 죄악은 인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커져갑니다. 죄악이 커져가면서 육신이 죽지도 않고 계속 만약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의 상태로서, 고통 많은 죄인의 상태로서, 불완전한 상태로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뭐 진짜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이 모습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행스럽게도 이 생명과를 못 먹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들이 쫓겨나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육신으로 탄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죽음이 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영생의 길이 바로 생명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하신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상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더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더 베풀어 줘서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약속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땅에 있는 육신이 장막집이 어느 날 무너지는데, 고린도서 5장 1절처럼 무너지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삶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바울 사도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이 죄성이 우리에게 아담 이후에 이것이 물러받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완전하게 살 수 없는가? 완전한 죄성을 초월해버린 그러한 이 삶을 살 수 없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영적으로는 완전할 수 있다. 영적으로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완전함이, 영혼육의 완전함이 이 세상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영혼육의 완전함을 보장받은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늘 경험하며 갑니다. 그러나 불완전합니다. 우리 육체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과 같이 완전한 몸으로 부활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만물도 기다린다 그래요. 만물도 탄식하며, 로마서 보시면 8장에 로마서에 보시면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린다 그럽니다. 이 모든 만물도 이 피곤한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부활을 이루었다, 부활을 경험했다, 완전해졌다라는 사람들이 역사 이래에 많이 나왔어요. 이 영지주의, 영으로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 사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말로만 가지고 천국 가고 말로만 가지고 천국을 말하고 말로만 가지고 완전함을 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론을 세우든지 뭐 주장을 하든지 뭐 그게 맞든지 안 맞든지 그걸 막 말하면요, 그 이상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도 또 그게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가 싶어서 또 달라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이상한 걸 만들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신의 영지에 올라서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만큼 참 불쌍한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만큼 저주받을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안 죽느냐? 어느 날 다 죽습니다. 앞에 지나간 사람 다 죽었고요. 지금도 죽을 사람 줄 서가 있고 또 뒤에 또 별신하는 것도 다 나타나겠죠. 왜? 마귀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니까, 마귀가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우리가 막지 못합니다. 내버려둬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올바른 길을 따르고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알리는 이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지금의 소중한 사명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바 된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뭘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는다 하는데 그 복의 종류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더 편하게 잘되게 형통하고 부자되고 뭐 이런 것들 정도, 땅에 속해 있는 것들 정도, 땅에 있는 욕심을 채워주는 것 정도가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은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이 권한 가운데 있는 거니까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모든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결정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하고 영원한 복, 영생의 복, 이 부활에 속한 이 복,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의 복, 이 복이 어느 날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바 된 이 보물은, 이 복이라고 하는 이거, 이 땅에 있는, 땅에서 우리가 가진 보물이에요. 너희 이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보물이 복음이고, 이 보물이 영생이고, 이 보물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보장인데, 이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더 커져가거든요. 이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은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이걸 늘 꺼내보면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냐를 했던 그 말씀처럼 어느 날 우리에게도 잠시 잠깐 후에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나이가 40이 넘을 줄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50이 넘을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60이 될 줄 생각이나 했습니까?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안 살았는데 어느 날 지금 와보니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내가 벌써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그렇게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 만물은 다 변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때로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에 빠져 있고 죄성 가운데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탄식하지만 우리에게서 나오는 고백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 존재, 영원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완전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보장받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된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중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이 사망에 매여 있는 몸이 사망을 이기는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남보다 돈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직장 가고 좀 더 많은 재물을 얻는다 해서 그게 복입니까? 그게 몇 년짜리인데 그거요 몇십 년 안 갑니다. 저는 제 주변에 저보다는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행복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내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저는 말합니다. 왜? 나는 상대적인 이런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된 이 약속,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늘 인정하며 감사하고 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든지 뭐 권력을 더 많이 가졌든지 아니면 건강이 더하든지 그게 부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정말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불통이 되고 앞뒤가 다 막히고 모든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천국과는 그러한 확실한 약속 가운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생각할 때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특별히 병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경우 많잖아요.
한두 가지 뭐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이 제 나이 되면 없습니다. 혈압약을 먹든지 당뇨약을 먹든지 아니면 뭐 통풍약을 먹든지 뭐 비만약을 먹든지 하여튼 무슨 약을 먹어요. 관절염 약을 먹든지. 주변 사람들은요 거의 뭐 약을 많이 드셔요. 그런데 늘 살아가면서 자기 육신의 연약함을 늘 경험할 때에 우리가 불평합니까? 어떤 사람도 신세를 한탄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장차올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고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탄식하고 살고 육신이 고난 가운데 살고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한계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탄식하며 살고 고난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어느 날 완전함이 온다는 겁니다. 그 완전함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올 때에 육신의 완전한 우리의 탄식은 더 이상은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한 어느 날 완전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날이 오는 것을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시면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한 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고 불안해하고 불안전하고 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되어 있는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를 보시면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앞에 찾아보겠습니다. 15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50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어느 날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어느 날 변화될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고 100년 후일 수도 있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았고 그리고 지금은 잠자는 자들로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서 해방이 될까요? 육신의 욕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욕심이 없죠. 욕심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범죄가 없잖아요. 심판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느 날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영원한 즐거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기쁨만 가득한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곳이 약속된 그곳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녀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을 모으는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준비된 나라의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또한 그 소식을 들어야지만이 거기에 믿어야지만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전하라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는 일을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